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 본문은 원래 마가복음 27장부터 9장 13절인데 오늘은 2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까지 조금 집중적으로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총 3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8장 26절까지가 마가복음의 일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2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3부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부와 2부가 조금 다른 점은 1부는 주님의 가르침이 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어떤 질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이 질문이 중심이 되었다면 2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이제 무리들에게서 제자들에게로 이제 돌리십니다. 그래서 27절 우리가 읽은 이 시작에서 주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로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2호 10장 45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인지 이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2부 전체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곧 제자의 길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27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셨던 이곳이 어디라고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지도에서 북쪽의 맨 위에 있는 도시로 마가복음 1부의 주 무대가 되는 갈릴리 호수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북쪽에 가장 위에 있는 헐몬산,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면서 이 아름다움이 마치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들어보셨죠? 이 유명한 말씀. 여기서 나오는 이 헐몬산, 이 헐몬산에서 발원하는 물이 지표면에 솟아나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이 부족했던 이 다른 지역들과 달리 빌립보 가이사라는 물이 풍족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라고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빌립보 가이사라로 나와 있지만 헬라어 원뜻으로는 빌립의 가이사라가 됩니다. 즉 빌립이 만든 가이사라 성이라는 뜻이죠. 본래 이곳은 누가복음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헌사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헌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시절 이곳에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한 신전을 건축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2세에 들어서 이 빌립 2세는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대리석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요.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업그레이드하면서 로마 황제 자신의 이름을 합쳐서 도시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빌립의 가이사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시 도시에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이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습니다. 먼저는 로마 황제의 허가가 있어야만 했어요. 아무나 황제 이름을 갖다가 이곳이 아주 멋지고 내가 좋으니까 여기다 로마 황제 이름을 붙여서 뭘 말한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으로 로마의 제도적 틀 속에 편입된 형태를 취해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그 도시에 반드시 있어야지만 로마 황제 이름을 붙인 도시 이름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8장 27절 전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벳세다라는 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는요 인구가 대략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가이사라는요, 사방이 눈 덮인 헐몬산이 병풍처럼 도시를 둘러싸고 있고, 도시 중심에는 입이 벌어질 만큼 화려한 황제를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껏 보지 못한 큰 원형 극장에다가 잘 닦여진 로마식 도로망이 있었고, 거기에 중앙에는 분수 광장까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는 벳세다의 2배에서 3배가 되었으니 갈릴리나 벳세다 같은 어촌 마을과 비교가 안 되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를 들렸던 이 시기는 6월절 이전이었죠. 그래서 지금 6월절 이전의 이 날씨는 우리나라의 지금의 가을 계절과 상당히 비슷한 날씨였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는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멋진 폭포 소리와 함께 아주 청명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기였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 도시에 들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이 빌립보 가이사라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웅장함과 어떤 위엄, 아름다움에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를 막 나서면서 주님은 바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제까지 무리들이 예수님 향해 던졌던 수많은 말들을 떠올리며 누구는요 당신을 세례 요한이라고, 누구는 당신을 엘리야라 하고, 또 누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막 자랑스럽게 자기가 들었던 것을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말이 다 끝나고 나니 29절에 시작하기를 또 물으시되 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이 대충 막 이렇게 관심도 없이 대충 듣고 있다가 말 끝나는 그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마치 내가 하고 싶은 말 지금 이거야 라고 하면서 딱 내뱉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말이 다 끝나고 주님은 잠시 침묵하신 후에 제자들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천천히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가복음의 이분은 주님의 가르침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어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죠.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는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분이 누구이기에? 라고 이야기를 하며 놀라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엄청난 사건이 있고 난 후에도 제자들은 주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 칭하지 않습니다. 복음서 어디에도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라고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랍비 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존경의 표현으로서 그저 자신들보다 조금 더 나은 스승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두 단어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선택과 위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만 기름을 부었는데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치적인 통치 권위를 수여받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세워졌음을 뜻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권한을, 그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사상은 바벨론 포로기와 예루살렘 귀환,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가면서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메시아 사상, 그리스도는 곧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자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회복할 존재로서의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은, 당신은 우리가 그저 존경하고 따를 그 스승이나 선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주님의 존재를 비로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고백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오늘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저 같으면요, 만약에 기다리던 이 딱 말을 들었으면 드디어 이 제자들 중에 내가 너희 참 미련한 줄 알았는데 이 제자 중에도 드디어 이제 눈이 뜨인 자가 나타났구나. 잘 들어 얘들아, 이게 바로 나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제 똑똑히 알고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니 뭐 엘리야니 이런 헛소리 하면은 그거 아니라고 너희 똑똑히 얘기해야 된다 라고 뭔가 오히려 교육을 할 것만 같은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이 경고하다라는 말은 어미 꾸짖다, 단단히 금하다, 단단히 제지하다라는 뜻으로 아주 강한 금지를 뜻합니다. 경고하시고 난 후에 31절에 그 다음에 주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십자가의 순환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앞으로 받을 이 순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본인이 살아나고 부활할 것을 또한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순환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붙들고 항변 곧 꾸짖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이유는 32절에 나와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에 보면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 드러내놓고 라는 이 뜻은 담대히, 거리낌 없이,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구절을 풀어보면은 주님이 이전에는 고난에 대해서 어떤 비유나 상징을 들어서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이 굳이 막 생각하지 않아도 어떤 비유나 은유 없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명확하게 고난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을 뜻하는 겁니다. 드러내놓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나 지금 그 말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화가 난 이유는 나 지금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까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이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를 지나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자기 입에서 나온 주님이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주님이 칭찬했다고 했잖아요. 그 막 고백한 거, 나 너무 대단해. 얼마나 스스로 칭찬했겠어요. 막 자신의 그 고백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그 베드로. 그러면서 주님, 당신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그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도시를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어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죽음을 주님이 입으로 꺼내신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꺼내시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그 말에 화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베드로는 느닷없이 예수님의 말을 딱 끊어버리고 한쪽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예수님을 꾸짖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훈계나 야단을 이렇게 쳐보신 그런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막 처음에는 내가 우리 아이한테 이 잘못 정도만 얘기해야지, 그렇게까지 나 화 안 낼 거야, 나 굉장히 성격 좋은 사람이야, 나 정중하게 얘기해야지 라고 시작했지만, 아이에게 화를 내다 보면, 야단을 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이제 그 야단에 내가 오히려 더 막 흥분해서 야단이 더 큰 이제 훈계, 막 화를 불러일으키는데,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베드로도 점점점 자신의 화의 농도가 진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이 곧 메시아라고 내가 고백했는데 다른 제자들 다 있는 앞에서 예수님을 꾸짖기는 뭐하니까, 지금 베드로는 한쪽으로, 제자들이 듣지 못하게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말씀 저 듣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서 베드로는 스스로 자신이 지금 마치 더 예수님보다 머리 위에서 선생이 돼서 지금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다른 제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꾸짖었지만, 주님은 이 베드로의 꾸짖음을 듣고 몸을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십니다. 제자들의 귀에 베드로가 무슨 말 했는지,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느낌적으로 지금 예수님과 이 저 베드로 사이가 뭔가 심각하다는 건 다른 제자들도 충분히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초집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어요. 베드로는 몰래 했지만 주님은 그 몰래 한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는데 그 첫 마디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베드로를 가리켜 뭐라고 부르죠? 이름도 안 불러요. 사탄아 라고 부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런 말을 들었던 경험들 없으시죠?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을 때 저희가 동말레이시아를 이제 찬양 집회를 순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 때 이제 이 부르는 찬양 가사를 화면에 띄워주는 그 역할을 담당했었어요. 당시만 해도 이 컴퓨터로 쏘는 게 아니라 OHP 필름이라고 아시나요? 이 하얀 투명한 OHP 필름에 다 복사를 해서 하는데, 저희는 집회의 특징이 미리 사전에 어떤 찬양을 부를지 리스트가 나오지 않아요. 인도자가 어떤 찬양을 부를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때 성령의 필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이 OHP 하는 사람은 항상 그 초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딱 피아노 소리만 듣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구나, 찬양 인도자의 멘트만 듣고 다음은 무슨 찬양이겠구나, 감으로 이제 막 그 찬양을 미리 찾아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굉장히 이 사역이 쉽지 않았는데, 특별히 이제 해외 집회잖아요. 해외 집회는 찬양을 어느 나라 말로 할까요? 그 나라 말로 하겠죠. 그리고 그 나라 말로 하는데 이 OHP를 찾는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그거를 막 돌려서 이 찬양이구나 하고는 핸드키로 이만큼 되는 그 파일에서 그걸 다 찾아서 순식간에 올려야 돼.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사를 보면서 예배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저희 단체에서 새로 나왔던 신곡이 뭐였냐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들어보셨죠? 저희 선교단체에서 만든 찬양입니다. 네, 그 찬양이었는데, 그때 이 찬양이 처음 나왔는데 그 찬양을 인도자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이 필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더구나 이 지금 예배 집회에 참여해 있는 이 해외 이 사람들은 이 찬양이 한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알지도 못하는데, 빨리 가사를 올려놔야 되는데 지금 모르니까 사람들은 뭐야 이러는 반응이고, 그때 그 예배를 인도했던 핫세반 선교사님이 저벅저벅 제 앞으로 걸어오고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예배를 방해하는 그 사탄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말도 안 들리더라고요. 너무 나는 이 곡만 빨리 찾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내가 사탄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배 다 끝나고 나중에 한 사람이 제게 오더니, 죄송합니다, 실은 한국에서 올 때 이 찬양 너무나 중요한 새 찬양이니까 꼭 잘 전달해 주라고 해서 이분이 다른 데다 놔두고 전달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탄이 아니라는 거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하지만 누구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이건 썩 기분 좋은 그런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조금 전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이 순간에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꾸짖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꾸짖음을 보면 베드로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탄, 막 되게 악한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꾸짖음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로 내가 속한 곳에서 내 권위를 내세우며 휘두르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지금 내 위치와 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할 수 있지만 그 할 수 있음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건데 이게 끝이 아니라 제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내가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뜻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는 십자가는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정,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복음 안에서 이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살아나기 위해서 내 존재가 부인되고 무시되고 짓밟혀지는 것 같음이 너무나 힘들더라도 이를 선택하는 것,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죽어짐으로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누군가 살아난다면 이를 위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삶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바리새파의 유망한 청년으로서 자신이 옳다 여기고 따르던 그 삶의 양태를 계속해서 취했다면 그는 분명 바리새파에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알림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특권과 그리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높은 지식과 어느 출신이란 것, 이 모든 권리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일절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자기 부인입니다. 일평생 이를 다시 사용하고 싶은 그 유혹들 속에서도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 것이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사탄아라는 말을 들으며 꾸짖음을 받은 이유는 그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했지만 그는 현실에서 고난, 죽음 이런 거는 싫은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 해서 왜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느냐. 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여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빌립보 가이사라 같은 이 멋지고 화려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메시아, 그게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행위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좋으면 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있어 내가 죽어지는 자기 부인의 고백으로 주님의 길을 과연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부인되고 무시되는 것을 참아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아이를 야단칠 때 화가 나는 건 내가 어른이 돼 나의 존재를 무시할 때, 어른의 말을 안 들어? 겨우 요따만한 것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다 이 교회에 더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부터 더 인정받고 더 높임받을 때 우리는 과연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내가 항상 할 수 있는 모든 자기 부인을 우리는 과연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말로는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지. 하지만 우리는 실상에서 내 존재가 부인되는 거 교회라도 용서할 수 없어요. 누구라도 나에게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내가 죽어진다는 것, 곧 존재가 부인되는 것 같고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제자의 길은요, 붉은 카페트 위를 통과하면서 박수 받는 길이 아닙니다. 역시 집사님이어야 돼, 역시 장로님이어야 돼, 역시 목사님이어야 돼, 이렇게 박수 받는 길이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내 치적과 공로를 인정받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높여지는 것을 위해서 내 존재가 부인되어져야만 하는 그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